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어느새 9월의 이제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좀 지난주하고 이제 좀 겹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의 장소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 장소의 변화를 좀 겪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며칠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밤새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장면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주님이 갈릴리로 내려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신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장소적인 변화가 머리에 그려지시죠? 자, 이런 장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이렇게 꽉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죠. 사실 따져보면 본문 4절에서 주님의 핵심 명령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달려나가기 전에 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성령님의 임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만일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디서 기다리든 또 성령님을 어디서 경험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달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단서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이 단서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그 숨은 뜻을 풀어보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이렇게 너에게 당부하지 않으면 분명히 너희가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곳이에요.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마주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분명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순순히 붙들리셨지만 그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도 잡아가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순식간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제대로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고 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공개적 비난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다가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 침체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입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는데 그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성과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이 마주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그들에게 훨씬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자라온 고향이었고 익숙한 곳이었고 그들에게 호의적인 곳이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갈릴리에 있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그들이 무너졌던 곳, 그들에게 불편한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 주님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잊지 않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한 곳, 무너진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것, 망가진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 달가워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과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무너진 곳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곳으로 우리를 밀어 올리십니다. 내 연약함과 약점이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너의 그 죄성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숨어있는 자기 고집과 완고함, 숨기고 있을 뿐 예민한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는 나의 뾰족함, 속 좁음, 분노, 시기, 성공과 인정에 대해서 두고 있는 나의 우선적 가치,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욕망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나의 삶,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죄. 주님은 때로 내 내면에 숨겨진 죄성과 연약함들이 수면 위로 훅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밀어 올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를 둘러싼 그 환경에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너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너의 진짜 모습과 마주할 것, 우리의 진짜 모습과 마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점을 가리려고 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잘 가려 하지 않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지점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죠. 내 죄성과 연약함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포장되어서 튀어나오지 않는 곳, 어느새 익숙해져서 자신에 대해서 문제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갈릴리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갈릴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함이 우리를 자꾸만 찌르고 숨겨왔던 내 자아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내모시고 그곳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시나요?
내 내면의 연약함과 죄성, 불안정한 부분들이 자꾸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걸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밀어 올리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성, 내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된 욕망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내 삶의 지향성을 희미하게 만드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엄청난 힘으로 잡아끄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 이 자아의 욕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참다운 실상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의 참다운 실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삶의 어떤 표피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피상적인 해결책을 찾아요.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일 뿐, 떠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실체로 존재하는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되는지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내 나라가 그 문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예루살렘의 자리로 밀어 올려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붙들고 씨름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의 증인, 내 나라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왜 우리더러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를 자꾸만 얽어매고 삶의 방향성을 뒤틀리게 만드는 나의 죄성,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극복해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딜 가든 나를 증거하게 되고 나를 어필하게 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라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는 불편한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시는 이유예요. 그 씨름 속에서 너의 모습에 절망하고 그 난공불락의 성에서 구원해 주실 성령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제 어떤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눈을 다시 한 번 더 활짝 열어주신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들의 깊이가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와요. 그냥 그저 하나의 명령으로 다가왔던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너무나 저의 마음속에 막 수긍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을 택하는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겨서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인지,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장에는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흩어지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없어요. 명예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뿌리내리게 하지 못해요. 인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시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세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존 버녀는 17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설교자입니다. 근데 영국의 찰스 2세가 개신교를 핍박할 때 경고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설교하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무려 12년을 복역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영국의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의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면의 시름 끝에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명작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인데요. 그는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책을 읽다가, 성경이죠, 그 도시에 계속해서 살다가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괴로워요. 그는 등에 짐을 한가득 지고 마음의 고통과 갈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빠와 남편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저기 멀리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생명의 도시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는 그곳을 향해 가고 싶은 열망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고 싶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견디다 어느 날 그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요. 그리고는 집을 떠나서 멀리 보이는 저 불빛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그를 발견하고 뒤에서 그를 막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도 떠나는 그를 만류하면서 쫓아옵니다. 어디로 가냐고,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쳐대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세요?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자기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붙잡는 외침들이 들리자 어떻게 하냐면 두 손가락으로 자기의 귀를 막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그 멸망의 도시를 뛰쳐나가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장면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 똑 떼놓고 보면 이상하고 무책임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의 식구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멸망의 도시에서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려는 그를 붙잡는 것들,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단순히 현재 상황이 지루하거나 신물이 나서 떠나려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의 나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 속에서 그는 생명을 택하고 단호히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외친 것이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유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향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안 거예요. 진정한 번영의 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선택이 무엇인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결국 남아있었던 가족들도 후일에 그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실 때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불편한 것으로만 여기지 맙시다.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열심히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 나가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거일 거예요. 그 내면의 씨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주의해서 보세요. 오늘 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4절에.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그들의 그런 행동을 그리고 있는 누가의 묘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이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이 장면을 누가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13절과 14절에서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확 잡아 끌어요. 이제 먼저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 다락방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복층처럼 된 구조에서 위층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어퍼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락방으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 보통 영어로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죠. 근데 헬라어에도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통 사용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가 이 13절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러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전치사를 뭐로 쓰고 있냐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대신에 뭘 쓰냐면 에이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따져보면 to가 아니라 into라고 해서 단순히 다락방으로 갔다가 아니라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세련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뭘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인 다락방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이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가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디에 착 달라붙어 있다, 자신을 어디에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상당히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뉘앙스를 반영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사용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14절에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에 전념한 지 딱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이 단어들은 그 열흘 동안에 2000년 전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리듯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고도 비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고 그 자리에 자신을 묶어서 그 안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간사로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여름과 겨울에 항상 지방에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거의 일주일을 했었어요. 무슨 수련회를 일주일씩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일주일도 짧아요. 보통 이제 수련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화요일까지는 친구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저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오전 강의를 듣고, 점심에는 이제 리더들 그리고 서로가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 이제 조별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녁 집회를 했는데요. 막 말만 들어도 막 답답해 오시죠? 근데 월요일과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점심쯤 되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뭔가 내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라는 장소는 결코 편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있던 밖에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너 자신의 모습에 직면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비추고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내가 숨겨오고 포장해 왔던 것들을 자꾸만 수면 위로 꺼내도록 하니까 그걸 대면하는 게 싫고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점점 식판이 비기 시작해요. 한 500명이 갔는데 밥을 채 150명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 가보잖아요, 여러분. 저녁 집회가 7시면 한 6시 정도쯤 돼서 벌써 멤버들이 방석을 쫙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넓은 본당에 음악이 낮게 깔리고 저녁 집회 1시간 전부터 몇백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잖아요. 뭔가 전운이 감돌아요. 이 친구들이 수련회 안에서 마주하게 된 자기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넷째 날 아침, 점심, 저녁, 마지막 날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던 어느 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 내면의 빛이 갑자기 확 비추어지면서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 풀려나게 돼요. 내가 그동안 움켜잡고 이건 도저히 놓을 수 없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손을 펴서 그것을 놓을 수 있게 되고요. 내가 힘을 다해서 추구하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내 어떤 욕망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꽉 힘이 들어가 있던 나 자신의 어떤 내면의 힘이 빠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3일, 4일 기도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실상을 붙들고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면 형제 자매도 얼굴이 달라져요. 해같이 빛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전 너무나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올리신 그 예루살렘을 회피하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죄성과 연약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을 밀어 올리셨다면 우리는 골방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매야 해요. 바늘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던 노벨상 작가 오르한 파묵의 말처럼 기도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기도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단순히 하나님 성령 주세요를 반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으로 우리가 나를 밀어넣고 그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기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느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벌거벗은 내 영혼의 실상이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막상 기도로 파내려간 그 우물의 바닥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네요. 나를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뭔가로 포장되어 있었던 숨겨진 욕망은 무엇인지, 내 삶의 진정한 지향성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보아가 무엇이는지를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의 핵심이 명확해져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골짜기에 은혜의 강물을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은 주님이 떠나가신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이에요. 정말 하반기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갈릴리에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밀어 올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의 다락방으로 밀어 올립시다. 그 자리에 나를 붙들어 매고 그 안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갈 때 오늘 이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열흘 뒤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을 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참다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